자, 강의안을 보시면요. 오늘은 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작기.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전에 강의안에 충실한 강의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본으로 다 듣고 오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영적 전투 영역 마음, 이거의 키 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3페이지에 있어요. 골고다. 3페이지에 골고다 안에 모든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 골고다예요. 다 십자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타작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나는 이제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이것을 구별되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이 임한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의 영, 세상의 신 혹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과거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만 남아있어요. 금요일 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 박 목사님 맨날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거 먼저 보신다라고 하셨죠. 그냥 맨날 같은 레파토리, 같은 말씀 하신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씀이다. 아멘이다. 아멘. 하고 저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멘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말씀이 다르게 와닿았어요. 군대에 가면 금식도 네 맘대로 못한다. 군대에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못한다. 군복에 나를 맞춰야 된다. 군화에 내 발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뼈를 깎더라도 군화에 내 발을 맞추는 그 수술을 하셨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발이 워낙 좀 넓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군화에 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군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는 이제 내 거가 아니다. 그 예화를 딱 드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에 입대해서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춘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키워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포인트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내가 왜 억울하는가? 내가 왜 과거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가? 하나의 예를 들면 요셉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요셉이 어릴 때 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리광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택동 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요셉, 그리고 꿈쟁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부족함이 없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갑자기 고난과 인내의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팔려가고요. 노예의 삶을 완전히 왕자의 삶같이 이렇게 살다가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젊은 어린 시절을 다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 30대에 총부로서 이제는 생활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처럼 살겠느냐라고 한다면, 주님, 이 총리가 되는 거는 감사한데 얘처럼 이렇게 살라고, 얘는 아니지만 요셉처럼 살라고 한다면 저는 노 땡큐예요.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은 참 감사한데 다윗처럼 살라고 한다면 저는 노 땡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처럼 총리도 노,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의 통치를 하는 그것도 노였어요. 무엇 때문에? 연단이 싫어서. 이게 싫어서 이거 싫다고 저는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이해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안 됐다. 뭐가 이렇게 인생이 꼬여서 왜 하나님 앞에 왜 택정을 받아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을까? 또 하나의 모세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모세라는 이름 그 자체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냥 인생은 그거 하나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주님, 저는 모세도 싫고요. 요셉도 싫고요. 다윗도 싫고 다니엘은 특히나 더 무섭습니다. 네. 노 땡큐예요. 그냥 저는 그냥 겁이 많은 아이니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조용히 살다가 그냥 저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처럼 할렐루야. 불마차를 타고 주님 앞에 들림 받은 엘리야처럼 그냥 딱 그 기도만 하고 살았었는데 그랬는데 그들의 연단 너무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제가 왜 이거를 싫어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근본 원풀에 들어갔더니 토기장이에요. 예수님은 토기장이께서 그릇을 이렇게 하겠다.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휴지통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그 변기통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금 찻잔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토기장이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변기통 싫고요. 쓰레기통도 싫고요. 그냥 우아하게 마시는 금 찻잔 좀 예쁜 거 있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좋아요. 가끔씩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금 찻잔 그거 좋아요. 라고 저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까탈스럽게 노 땡큐를 했던 거였어요. 누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키워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마귀들을 다 쫓아갔기 때문에 그 귀신들과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은 곳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피값 자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값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자리로 이제는 너는 너 거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피값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이제는 누가 주장을 못해요. 사단도 주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속 가인과 같이 억울한 마음, 불만, 불평, 감사치 못하는 마음,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가 주인이 안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이젠 나는 내 거 아니구나. 토기장이신 주님께 나를 그냥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자, 누가 똥통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쵸? 휴지통이 누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다 귀한 그릇 되고 싶어 하죠. 밥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개밥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겠어요? 기왕이면 왕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겠지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개밥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요, 개밥그릇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태클을 걸은 거예요. 계속 컴플레인을 했던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저기 보니까 훌륭한 저분, 저 뭐 40일 금식할 수 있는 저런 훌륭한 분, 저런 분 사용하시고 저는 3일 금식, 할렐루야. 네, 저는 제 그릇은 이렇습니다. 큼찻짠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노땡큐 노땡큐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여졌어요. 모든 건의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까탈스럽고 계속 노땡큐하고 내 것만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 요거는 괜찮은데 요건 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작기로 저를 계속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퀴즈를 하시면서 나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가 이렇다.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한번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보잖아요. 9절 1장 마가복음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세요. 우리의 모델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어릴 때는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보통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예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기 다 통과하고 나서 네 번째 뭐냐?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델, 큰 아웃라인이에요. 이거는 오중직임해서 우리가 보통 오중직임 얘기를 하잖아요. 오중직임의 기본 토대입니다. 모든 오중직임 기본 토대,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다만 부르심에 따라서, 기름 부음에 따라서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자기의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갈망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사용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 기본 토대는 예수님 이 모델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링 안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주님,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 학교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여기 오셨으면 광야학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광야학교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작기를 통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만 계속 날아가는 그 시간을 키질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파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통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건 기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쭉정이를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이 쭉정이를 드러내주시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쭉정이가 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안에 이런 쭉정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한 영역만 천국을 누립니다. 회개한 영역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네,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순조롭게 나가는데 그냥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애물이 없이 순조롭게 나간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첫째로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로 내 요나처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누가? 내가. 나요. 배우자 갖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 보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분별하세요. 두 번째로 분별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왜 이것이 장애물이지? 이 장애물을 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사단이 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스탑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장애물을 줬다라고 분별이 되어졌다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사단 밥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 장애물을 파쇄해버리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뚫고 나가든가, 예, 아니면 돌파하고 뛰어넘든가, 어찌됐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데 그냥 잘 가고 있어요. 뭐 하나 걸릴 거 없이 잘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은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순조롭게 가는 이 길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밖에 있는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잘 풀어진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잘못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근도 주셔요. 막대기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셔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뜻 밖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정말 이거는 다른 거 다 뒤로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하기가 어려울까요?
미혹, 죄가 가득해서, 말씀 몰라서, 내 욕심 때문에. 예, 자기 생각이 강해서. 예,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심플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6페이지 딱 보세요. 쭉 보면 베드로를 예화로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귀신인가 보다라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라. 예수님이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진짜 예수님 만나라고 아직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예,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와, 정말 대범해요. 정말 용기 있어요. 그쵸? 12제자 중에서 내가 수제자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누가 있냐 이거죠. 이랬던 베드로가 밀 까부러질 듯, 이렇게 밀 까부러졌을 때 이렇게 까부러졌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던 이러한 제자도, 주님 외에는 없는 이러한 제자도 교만하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뭐 때문에? 교만. 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뭐다? 교만. 천사가 단번에 사단이 된 거 뭐다? 교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번에 단절된 게 뭐다? 교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가 뭐다? 교만. 교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냥 단번에 무너집니다. 죄를 이거 없으면 질 수 없어요. 뭐요? 교만. 네. 첫 번째로 교만이 딱 오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교만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여기 임했는데 심령이 가난한데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죄를 지을 생각, 다양한 5만 가지 잡다한 그러한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 외에는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갈려 있어요. 시한부 인생으로 내가 오늘 밤 2시간, 내가 2시간 뒤에 죽는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죄 지을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 2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2시간 뒤에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그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심령이 가난한다면 죄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배가 부르면, 죄의 대문, 교만의 대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합법적으로 다양한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발로, 은밀한 죄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면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금요일 날 박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누가 여기 계셔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나랑 같이 보고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같이 먹고 있어요. 내가 가는 그곳을 예수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둠을 볼 수 있을까요?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쁜 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자는,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걸 잊어버려요.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멋있어질까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맘대로 먹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 몸은 주님의 것,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몸 망가뜨리면 안 된다 회개하시고, 저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절제하시니까 저렇게 멋있어지잖아요. 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어느 영역에? 음식 영역에. 이것만큼은 포기 못 하시다가 음식 영역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영역만큼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나는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그냥 그 잔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억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열심히 일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주인은 집에서 뭐 했을까요? 놀았겠죠. 그냥 띵가띵가하고 아이고 이러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책 보고 우아하게 티 한 잔 마시면서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플까요? 밭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배가 고플까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예, 우아하게 티 마시면서 에너지 소모를 별로 안 한 주인과 집 안에서 그냥 슬슬 걸어 다닌 주인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한 종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더 배가 고플까요? 그런 상태에서 밥을 차려라 라고 하면은 이 종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은 너무 착해요. 힘들어요. 보통 사람 화가 납니다. 특히 여자가 아내가 되잖아요. 같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꼭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밥 줘 이래요. 같이 나갔다 왔는데 누구 밥 달래요. 그리고는 본인은 뭐 하세요?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러고는 그냥 밥 다 차리면 불러 이러고 들어가세요. 한국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이 일하고 왔는데 같이 차려야지. 나도 힘든데 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도 배고파요. 특히 이 위가 약한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배가 부르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나보고 하라 그러면 화가 훅 하면 육의 본능이 확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놀라시는데 이게 육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종은 뭐라 그래요? 그냥 무익한 종이, 주인이 그냥 밥 다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가서 이제 먹어라 그러면 네, 무익한 종이 그냥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서 밥 먹는다는 거야. 또 자기 밥은 누가 차려 먹어요? 내가 또 차려 먹는 거야. 주인 차려준 것도 아니야.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고 억울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무익한 종으로서의 그냥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을 나왔는데 2학년 때부터 이게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 전체에서.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취직이 안 됐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티를 커피 좀 타오세요라고 하면 타올 거네요. 이거 복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복사해 줄 거네요.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 해요? 보니까 본인이 하셔야죠. 나는 커피 타라고 직장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남의 거 복사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바른 소리를 톡 부러지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빠빠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거가 생각이 나요. 지금은 좀 철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철이 들었다면 네,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그쵸? 당연히 해드려야죠. 커피가 뭐예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뭐 더 사다가 뭐 주스가 더 필요하세요? 사다가 드릴게요. 뭐 간식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복사가 뭐예요? 뭐 더 시킬 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텐데 지금 나의 마음가짐은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종의 마인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마음이 뭐예요? 높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아니야, no. 자, 제가 아가씨 때는 이 음식 차리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 알약 하나로 그냥 허기 채우는 거. 먹는 것도 귀찮아. 아줌마들은 안 그래요. 아줌마는 먹는 행복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살아요. 이제 제가 아줌마 됐기 때문에 밥심으로 살아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가씨 때는 먹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약 하나 갖고 알약 두 알 갖고 배가 채워지면 행복하겠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이제 이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먼 옛날에. 네,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는 밥을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만약에 지금 내가 싱글이라면 나 먹기 위해서 밥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안 먹고 말아요. 안 먹고 말아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안 먹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안 주면 안 되는 이 7식구가 있어요. 내가 안 주면 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는 안 먹어도 밥은 해야 되고 음식은 하게 이게 되어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의 마인드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간 사람은 이제는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피부로 와닿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너 먹지 마라 라고 한다면 육의 본능을 거스리고 네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어요. 예, 우리 경환이가 이제 데니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 있어요.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먹을 거를 딱 놓고 기다려 먹지 못하게 해요. 그것만큼 고문이 없어요. 이게 최강도 있는 그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데니가 경환이가 기다려 하면 진짜 기다려요. 먹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본인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힘들어 하는데 기다려 이걸 놔두고 기다려 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눈과 생각은 어디에 다 집중돼 있어요? 네. 그냥 오직 그 먹을 거 먹어라고 하는 그 말 손가락을 하지 않아도 돼요. 먹어 그 소리 그냥 총알까지 삥 하고 달려와서 막 허겁지겁 먹어요. 여기 훈련까지 하더라고요. 인간의 이 육의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서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훈련을 누구 통해서 했어요?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노예의 모습으로, 불의한 권위자의 모습으로, 미친 왕, 미친 장인어른,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권위자로부터, 그리고 이방신을 믿고 있는 다른 왕의 밑에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다니엘. 이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제가 뭐 세 번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잖아요. 물의 연단, 불의 연단을 하시는데 제가 가장 힘든 훈련이 뭐였냐?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훈련을 통과하면 승리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물질. 두 번째 뭐예요? 야망.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쾌락. 이 세 가지를 승리하면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세 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이거 내려놓는 훈련. 이미 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죽었잖아요. 목숨을 이미 버렸잖아요. 나 자신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저한테는 없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양한 권위자를 통하여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회개 모드로 갈 때 여기를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키워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려고 하는데 불의한 권위자 그 이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권위자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거를 배우는 키워드는 뭐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훈련 받으면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즐거이 마음은 아팠겠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권위자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5명의 이제 권위자가 있으셨는데 첫 번째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권위자셨어요. 그래서 정말 애착 관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웠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한다면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재산, 나의 모든 것, 영혼, 육을 다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가 전부인 삶. 우선순위가 예배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위자는, 그러니까 완벽한 권위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삶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삶은 보지 않았고요. 이분의 좋은 것만 제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위자는 어떠셨냐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정말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존경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제가 영적 2년 동안 죽었다고 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2년 동안 죽었을 때,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삶을 2년 동안 살았을 때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권위자가 나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어린이부 전도사로서 인정해 주셨고 정말 이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저도 그분을 존경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언제? 내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영적으로 딱 일어서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교회에 딱 주일날 왔는데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중보해라 라고 해서 내가 아멘 월요일부터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주일날 나보고 나가래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유도 말씀 안 하셨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보고 그 집회에 참석했지 않냐고,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지금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분을 용서하고 이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제가 3일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권위자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저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저한테 나쁘게 하신 권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 엄마 아빠만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예. 그리고 6학년 때 선생님 그분만 상처를 줬어요. 근데 6학년 때 선생님은 단체 기합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벌을 받거나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모범생이니까. 근데 그 6학년 때 선생님은 매일 전체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단체 벌. 한 명이 떠들어도 단체 벌을 주시고 한 명이 잘못해도 단체 벌. 그거를 매일 하셨어요. 졸업하는 날까지.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조금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먹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6학년 선생님 빼고 우리 엄마 아빠만 저한테 상처를 줬지 그 외의 분들은 저한테 상처를 준 분이 없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나를 나가라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나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너는 지옥에 갈 거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몸에 독이 났어요. 예, 지금은 침을 맞으니까 붓기가 좀 빠지고 있죠. 예, 뭐 음식 조절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게 침 하나로 붓기가 10kg 빼주신다더니만 진짜 2kg 뺐다가 다시 원상 복귀됐는데 오늘 보니까 1kg가 다시 빠졌어요. 예, 10kg는 빼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예, 붓기가 빠진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먹는 거 저는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독이 올라서 여기가 진짜 이게 괴물같이 얼굴이 변해. 온몸에 독이 났어요. 예, 온몸에 독이 막 나가지고 울퉁불퉁한 이렇게 뭐 악어 껍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온몸에 독이 났어요. 얼굴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 시간을 6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죽도록 미우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죽도록 미우냐? 그러는데 제가 막 울면서 네 주님, 죽도록 미워요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도록 미웠다고 고백한 첫 번째 분이셨어요. 나도 그렇게 미운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 묻는데 죽도록 미우냐? 네 주님, 죽도록 미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러면서 3일 금식 하라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너는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야속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주님 하고 바로 3일 금식했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3일 보식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자고,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근데 저희 목사님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6개월을 거기서 버텼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6개월 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6개월 동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딱 닫혔어요. 닫혔고 나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처음으로.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6개월 동안 호흡이 딱 끊긴 거예요. 호흡이 끊겼다가 6개월 만에 호흡이 딱 열렸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들렸던 음성이 뭐였냐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이 언제지? 자, 6개월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뭔지 아세요? 네, 호흡이 끝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끊긴 거예요. 이게 가장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누구 미워하는 거, 누가 날 저주하는 거, 뭐 어떤 거 비난, 정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뭐였냐면 호흡. 하나님과의 호흡이 없는 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제가. 그런데 6개월 만에 이게 숨통이 탁 트이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무조건 맹종이에요. 맹종. 주님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아멘입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날짜를.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나보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기 전날 토요일인 거예요. 딱 6개월이. 그 말은 뭐예요? 그 일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있었던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미움, 그 목사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 이런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워버렸더니 진짜 신기한 거, 이게 악어 껍질처럼 이렇게 풍선 아줌마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부었던 이게 진짜 이랬겠죠? 이랬던 게 이게 아멘 하고 제가 순종했더니 그 다음날로 아침에 일어났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모습으로 딱 변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예,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서 내가 살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나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중보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내 마음은 상하지만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니느웨 백성, 나는 왼수지만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가서 회개하라 외쳐야 돼요.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 호흡이 되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두 개만 되면 만사 오케이. 제가 불순종했을 때 딱 두 가지만 못했다고 했어요. 뭐예요? 말씀,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딱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끊기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중보 기도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또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하나님의 통로 되는 거, 그리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이거 붙잡은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의식주, 나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아세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배웠어요. 네. 이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권위자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하는데, 영적 은사가 있는 교회에 제가 갔어요. 근데 영적 은사가 있는 교회 갔는데, 그런데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중학생인데 꼭 느낌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중학생으로서 중학생 기구를 안 하는구나. 중학생으로서 뭔가를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영적 은사가 굉장히 영적 은사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박스 안에 나를 막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꼭 느낌이 독수리가 닭장 속으로 꼭 이렇게 몸을 쭈그려 가지고 겨우 막 낑겨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데, 제가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박스 안에 딱 갇힌 것 같은 느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거기서는 FM을 요것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또 배운 게 있어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냐면, 저는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작새처럼 화려한 게 있어요. 네, 화려한 게 있어요. 화려한 게 있는데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말씀의 기초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안전망을 두르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를 배워라. 기초가 뭐예요?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인 거예요. 이거 배우라. 곱셈 나눗셈 기초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초를 배우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성품 안에, 내가 하나님 성품 안에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배운 건 전 이거였어요. 과거에 저는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꼭 느낌이 어땠냐면 자판기 같이 느껴졌어요.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띡 누르잖아요.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이사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여기 집회도 있고 저 집회도 있는데 어느 집회에 가야 될까요? 띡.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저한테 띡띡띡 누르면 나는 자판기처럼 띡띡띡 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막 힘겨워지는, 그리고 내 안에 교만함이 막 싹 드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고 내 맘대로 이것을 사람도 조종하고 은사도 조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많이 힘겨웠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내 왕국을 하기 위해서 막 컨트롤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하지만 무지함 속에서 내가 교만한 가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의 빛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져 나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도구구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거죠. 말씀의 기본 토대 위에 안전망. 은사가 중요해요. 은사자가 중요해요. 권위자가 중요해요. 네, 은사자는 도구가 많은 거예요. 권위자는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은 거예요. 많이 착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은사자였어요. 은사자였기 때문에 내가 권위자를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권위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명령을 했는데, 제가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권위자들이 거기에 깨갱하고 다 순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착각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나를 비춰보니까 뭐 한 거예요? 제가 조종한 거예요. 권위자를 컨트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 위치나 내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천사가 사단이 됐을까요? 천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심플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 영광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걸 사용하느냐, 하나님 뜻 밖에서 사용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밖에서 내가 컨트롤한 거예요. 하나님 그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권지자를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몰랐어요. 무지함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자들도 무지함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처럼 제가 막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 권위자, 그 밑에 은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는 뭐예요? 도구가 많은 거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권위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은사자는 그 밑에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 정보 전달자. 내 영역은 여기까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자는 명령하는 자 아닙니다. 정보 전달자. 권위자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자예요. 권위자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고 스탑. 권위자는 고 스탑이 있고, 그리고 이 은사자는 다만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은사자는 앞서서 중보로서 하나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어둠이 오면 그것을 파쇄하고 막아서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 제가 이런 질서를 배웠어요. 권위 질서. 예, 배웠고, 그러면서 이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하셨죠. 이런 무지한 후배 녀석. 그러면서 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부터? 기초부터. 이러면서 성경 공부 맨날. 요즘에는 이제 성경책은 요즘에는 안 펼치시네요. 예, 뭐 필요하시면 또 펼치시겠죠. 간혹 이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 가운데 저를 향한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부분에서 그 교회 가서 저는 이걸 배운 거예요. 겸손과 사랑, 말씀의 토대, 안전망, 요걸 배웠어요. 기초석을. 그래서 너무 귀한 걸 배웠죠. 네, 겸손을 배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불의한 권위자한테 또 가서 또 배운 게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권위자였냐, 어떤 교회였냐라고 한다면,
말씀이 너무 약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교회에 뭐 먹으러 가요? 말씀 먹으려고, 신선한 빵 먹으려고 가는데 말씀이 너무 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꼭 느낌이 어떻게 말라 빠진 말씀인 거예요. 말라 빠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말라깽이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려면 그냥 도장 찍으러 가는 거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교회는 가야 되니까. 저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전부를 다 걸었잖아요. 교회 안 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예배 때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을 가다가 천벌 받아서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것만큼 예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 이거 중요한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낙서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 헌금 생활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물 이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걸 갖고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면 축복받는다. 저는 이거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제 받는 기본 좋은 토대가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는 가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니까, 그 교회가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너무 중보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간씩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 다양한 풍부한 말씀을 먹었다 라고 5가지 풍부한 말씀을 먹고 10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갔는데 0.1%의 말씀만 먹어도 그냥 보통 하이 레벨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한두 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하이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단의 속임수가 뭐였냐면, 너가 기도를 줄여, 말씀을 좀 줄여, 그러면 그 교회에 버틸 수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사단의 속임수가 딱 귀에 들렸는데, 아 그래? 라고 제가 거기를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말씀줄 기도줄을 놓쳤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교회에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또 죽었어요. 또 죽은 거예요. 또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였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만 해도 부귀 영화가 다 따라와요. 모든 첫 번째 물질 막 따라와요. 그냥 와요, 물질이. 그리고 명예욕, 명예 막 따라와요. 성적인 뭐 거 아니면 쾌락 막 따라와요. 막 따라와요. 이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였어요. 저희가 보기에. 그런 곳에서 막 하는데 나의 영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내 영이 이렇게 말씀을 기도줄 놓치니까 나름대로는 하긴 하지만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그리고는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저희가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힘들어 압사당했어요. 저희가 압사당하고 딱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거기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역자의 무덤이다. 왜 그런 곳에 저희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틀로 그 교회를 잣대를 댔더니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틀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왜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봤을까요? 예, 교만이에요. 교만. 마음이 높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못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말씀과 기도였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뭐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것만 모든 것을 중요시 여겼었는데 근데 말씀과 기도하면 은사도 따라오고 뭐도 따라오고 막 다 따라온다. 삶의 열매도 맺는다.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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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내가 배웠던 이 짧은 경험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래서 이 잣대로 이 교회에 됐는데 근데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아멘.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워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지혜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작은 것도 이 화려하게 그것을 가꿀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 가치를 그분한테 딱 가면 꼭 느낌이 100원짜리의 물건인데 그분한테 가면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리미엄을 딱 높일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뱀 같은 지혜가 아주 강하게 있으신 분이셨어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거 뭐였냐면 그분은 세상에 딱 느낌이 어떠냐면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그 배는 뭐 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별돼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예요. 만약에 이 바다가 세상인데 세상 위에 떠 있는 거룩한 배인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있으나 구별되어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분이셨어요. 진리의 빛을 발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융통성이 있는 분이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융통성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필이 맞습니다. 오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군대 입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특공대 훈련 합시다. 이런 사람들만 소수로 합시다. 10명이도 좋습니다. 1명도 좋습니다. 3명도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극소수 이런 스타일인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품어 안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갑시다. 이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구별되셨어요. 나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거룩한 방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있지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진리를 안 해치느냐 아니에요. 아주 진리의 말씀을 막 찔러드려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돈 먹고 지옥 가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돈 가지고 지옥 가라 이렇게. 그렇게 진리와 타협하진 않으세요. 다만 복음, 진리 핵심은 딱 잡으시고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하면서 거룩한 그 방주로서의 그것은 구별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하는 너무나도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0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달란트가 탁월하심, 그런 세상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 그 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압사당해서 죽어라, 죽어봐라 라고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나의 잣대로 봤더니 말씀 줄 기도 줄 약하네.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탁월한 것을 배워라라고 보내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의 지혜를 조금씩 배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 그대로 사시는 분이고 사시는 교회였어요. 네, 너무 귀한 곳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들은, 이 곳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굉장히 귀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곳이 있어요. 어떤 거냐 라고 한다면, 삶의 열매는 비리비리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말씀 하면 삶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그 목사님의 삶이. 근데 영의 세계, 뭐 성령님의 역사 이런 분들 보면 삶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빈약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빈약해요. 더 약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이런 분들은 삶의 열매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해서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 이 두 가지를 잡고 나가려고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 균형 있게 나가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성령 이런 곳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삶의 열매가 빈약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권자 밑에서 또 제가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받아요.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권위자 밑에서 제가 말씀이 강한 분, 혹은 성령의 역사심이 강한 분, 혹은 뭐 은사가 강한 교회, 혹은 세상의 지혜가 강한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과 다양한 목회자들을, 다양한 권위자들을 제가 접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자의 권위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잣대로 돼야지, 내 잣대로 되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목회자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누구 잣대로? 내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잣대로 되지요. 이 교회는 이것이 너무 훌륭하니까 너 가서 배워라. 이 교회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배워라. 이 교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세상의 지혜가 중요하니까 이걸 배워라. 이 교회는 영권 중요하니까 너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서 배워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잣대로 내가 같이 이걸 초점을 맞춰야지, 내 잣대로 되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버텨야 돼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버텨야 돼요. 누가 버텨요? 내가 버티는 거예요. 왜 버텨요? 내 잣대로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되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찌고 도시 살찌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성장통은 있을 수 있지만 고통스럽거나 견디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견뎌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내 잣대로 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뭐하다? 교만하면 이게 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내 생각에 불의한 권위자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6페이지. 하나님의 타작기.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만 계속 받아 먹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이것도 그냥 허용하세요.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무지함으로 연약함으로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베드로가 교만함으로, 자 여기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어요. 알면서도 사단에 끌려서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자, 6페이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내가 실수했어요. 내 미숙함으로, 내 교만함으로 밀가부러졌어요.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묵사발 됐어요. 사단한테 그냥 묵사발 됐어요. 완전히 그냥 까부러졌어요. 비참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밀가부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계 모두로 엎드려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뭐라 해요? 나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뭐 한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치유받은 치유자.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사단 밥되고 사단 포로 됐어요. 사단한테 비참하게 얻어 터졌어요. 사단한테 죽었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 하래요? 다시 가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해줘라. 갇힌 자를 자유케해줘라. 눌린 자를 자유케해줘라.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해줘라.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을 외쳐요. 하나님의 전략을 외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누구예요? 자살한 12제자 중에 유다, 가론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으면, 가론 유다처럼 자 봐요.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점이 뭘까요? 네, 둘 다 밀가부러지듯이 사단 밥되고 정말 비참하게 그냥 밀가부러졌어요. 가론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뭐 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죄의 강 가운데, 사단의 정죄 가운데 못 견딘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정죄의 강 가운데 못 견디니까 스스로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 더 플러스 악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를 스스로를 하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밀가부러질 때 까부러질 수 있어요. 예, 뭐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세 번째 바람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가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이러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이런 것들을 뭐 삼아? 교훈 삼아. 이제는 전부를 다 걸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고 저의 삶을 봐도 과거에 저의 삶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단한테 밀가부러지다 얼마나 많이 까부러졌어요. 그렇죠?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안 짓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 나는 거룩한 깨끗한 예쁜 찻잔 금 찻잔 궁궐에 쓰는 금 찻잔이어야만 됩니다 라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용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병기도 괜찮아요. 예, 어찌됐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서 사용만 되어진다면 오늘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뭐 배설물이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배설물 냄새가 나서 고통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영적인 향기가 있어요. 영적인 향기가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천국 향기라고 해요. 천국 향기가 있어. 뭐 아로마 향기처럼 꽃 향기처럼 향긋한 어떤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미국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집회에서 진짜 와인 향이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와인 향이 나면서 어떤 분이 손가락을 이러면서 그 사람 코에다 이렇게 대어 주는데 막 와인 향 가운데 사람들 막 다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향기가 있구나 이런 거를 또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암이 있거나 어떤 종양이 있거나 이러면 냄새가 시궁창 냄새 같은 있잖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고름 같은 냄새 있죠. 그러한 냄새가 나요. 시궁창 같은 그런 조금 이상한 냄새들이 좀 나요. 영적인 냄새가 그럼 이분 안에 뭐 암이나 종양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걸로 정보를 알고 그걸 놓고 왜 알려주셔요? 기도하라고 나를 통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길 원한다. 너가 기도해라. 라는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안에 있구나. 뭐 확인하면 있대요. 그럼 그걸 기도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나요. 저는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이분이 아직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자유케 되지 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해 드려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냄새도 나고 긍정적인 냄새도 나는데 어떤 분이 배설물 냄새가 난대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듣고 제가 막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 그거 맡으면서 치유 축사 기도하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코에 그런 냄새 안 나고 그런 거에 무디게 해주셔서 그냥 치유 축사 그냥 기도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래요. 뭔가 보여졌다. 혹은 그것을 감지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당신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 축사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해요? 다만 기도해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나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왜 나한테 그것을 감지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길 원한다 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해결은 안 하고 지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축사할 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 자, 치유축사자들은 주로 뭐가 보이겠어요? 어둠이 많이 보여요. 자, 청소 전문가가 우리 교회 와봐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더러운 거 투성인 거예요. 여기 세균 덩어리, 저기에 뱀 몇 마리, 저기 어둠에 저거 뭐 저기에 어떤 것들 막 그러면서 뭐 견적이 뱀 1000마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세균 억만 개의 세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에취 하면은 이 세균 덩어리들이 지금 공중 중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해 줬는데 안 받네?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네,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보여주셨다고요? 나한테 왜 이걸 감지하게 해주셨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해결사. 자, 세균 덩어리 뭐 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방역하고 그 벌레 소독하고 조용히 하고 계셔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영적인 청소. 할렐루야. 예,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껴요, 안 느껴요? 예, 못 느껴요. 왜요? 저분은 조용히 하세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 거기 안에 세균 덩어리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조용히 와서 그 자리만 집중적으로 청소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분 쫓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청소하시겠지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당신 안에 몇 마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몇 마리가 떨어졌어요. 여기 안에 뭐 당신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지금 청소했는데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우리는 저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이 세균과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걸 그 바이러스와 부터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같이 청소하고 매일같이 이거 방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레 안 보이죠? 왜요? 매일같이 그 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오셨다가 가장 늦게 가세요. 왜요? 청소하느라고.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울까 봐. 자기 안에 세균 많은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여기 지저분해졌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양심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치유축사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어딜 가나 치유축사자는 환영받겠죠. 치유축사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어요. 지적하고 있어서 그래요. 몇 마리 있네, 몇 마리 있네, 뭐가 있네, 아직 뭐 떴네, 이렇게 하면 치유축사자 사실이라도 no thank you 이게 되어지고, 해결자는 조용히 해결해 주시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저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저를 위해서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너가 보느냐?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그걸 보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해결할 때까지 깨끗하게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자는 어느 자리에 있는 자다? 회개의 자리에 있는 자다. 은혜 많이 받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침묵하는 자예요. 말 많이 하는 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은혜가 떨어진 자예요. 은혜 충만하게 있는 자는
입술이 무거워요. 왜 입술이 무거운 줄 아세요? 왜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말의 에너지가 다운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기운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다 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수다 사역하느라고 바빠요.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많이 바빠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상담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실수했어요. 실수도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다시는 그 방법 안 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사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 정도 이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사를 계획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분은 이사한다고 지금 이사도 안 했는데 이사한다고 계속 뭐가 이렇게 물질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어떤 분은 이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혹은 이사를 했는데도 그쪽으로는 뭐 전혀 별로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제가 공통분모로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교회와 집이 가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와 집이 가까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거리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뭐 새벽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섬기는 교회 가까이에서 이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그 응답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가 축복을 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순탄하십니까? 순조로우십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순풍에 바람이 부듯이 이렇게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장애물이 많습니까? 장애물 많아요. 장애물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요, 저희의 가정을 들어볼게요. 장애물 너무 많았어요. 평수가 완전히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근데 금액은 3배, 4배로 늘어났어요. 그 돈이면 집 삽니다. 궁궐 같은 집을 삽니다. 예. 그 돈이면 100평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짐도 반으로 줄었는데 아직도 반으로 더 줄여야 돼요. 현재 있는 거에 반을 또 줄여야 돼요. 숙제가 남았습니다. 게다가 또 개까지 키웁니다. 마당이 필요합니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요. 몰랐는데, 걔하고 같이 살다가 몰랐는데 어저께는 자꾸 냄새 난다고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셔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무슨 냄새냐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향긋한 향기를 맡고 집안에 진짜 무슨 냄새가 나나 하고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진짜 냄새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알고는 배설물과 함께 사니까 진짜 우리 집에 배설물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힘들다. 그런데 주님 내 코를 무디게 해주셔서 그냥 적응하게 해주셔서 그냥 적당히 살게 해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런 대가 지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방이 한 두 개, 세 개로 막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한 방에다가 그냥 쑤셔 넣어야 돼요. 그냥 재우는 게 아니고 쑤셔 넣어야 돼요, 아이들을. 그리고 저 큰 아이들을 그냥 꾸겨서 집어 넣어야 돼요. 예. 이래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방도
그 예전의 집보다는 안방이 좀 더 작은데 근데 서재와 안방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방을 또 반으로 또 줄여놨어요. 자, 그림이 가시죠? 창고 집입니다. 발꿈치를 살짝 들고 살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창고입니다. 보면 기절초풍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 가기 전까지는 청소하리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날마다 그래도 조금씩 버리고 있어요. 근데 한번 날 잡아서 이제 대청소를 할 거예요.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좀 많이 있었어요. 대출도 안 됐어요. 저렴하게 대출하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여기저기 막 알아봐가지고 막 꼬이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가 뭐 주인 그래서 저희 집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막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짐도 여기다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곳에 이사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는 교회는 뭐가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약해요. 삶의 열매가 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 영을 강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서 천국 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정말 악순환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힘겨워요. 그런데 내 영은 기뻐요. 아직도 살얼음 판이에요. 왜냐면 이 바람 부니까 살얼음 판인데 그래도 내 영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니까, 그리고 내 영이 지금 돌파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숨통이 막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는 너무 힘겨운데, 예, 그리고 이거 평수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용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3배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용도 3배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지비나 이 들어오는 이 비용은 그대로 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 가까이에 이사 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축복 계속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김포에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연 환경이 아이들하고 홈스쿨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거를 포기하고 오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집도 너무 넓었어요. 베란다도 창고도 북박이장도 넘쳤어요. 그런데도 짐이 넘쳤습니다. 네,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주차도 제가 초보자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도 돼.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뒤에 막 걸리지 않을까 막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서울에서는 운전을 못하겠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 안에 있었던 이 타작기, 이 쭉정이를 발견했어요. 김포에 살 때 내 쭉정이 발견해 뭐였냐 보니까 안락한 삶, 좋은 환경, 넓은 집, 아이들과 행복할 수 있는 이 자연 환경. 여기도 뭐 공원, 저기도 공원, 막 옛날에 살던 캐나다하고 너무 많이 비슷했어요. 도시 같은 곳인데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 환경 속에서 행복했어요. 집도 넓고 좋았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락한 삶,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육적인 이 본능 가운데 포기를 못한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물질, 이게 딱 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저런 좁은 집에 내 꾸겨 넣어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 딱 집에 왔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는 이사 가시고 저는 기숙사 갈게요. 집에 안 들어올 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숙사 안 가더라고요.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안 불러준다고.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과 이 홈스쿨을 또 하는 뭐 이런 상황. 아이들 몇 명의 우리 아이들 5명이잖아. 이 아이들과 바글바글 거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코로나니까 뭐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학교를 좀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 육의 본능이 정말 많이 있구나, 내 안에 숨겨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사역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조금만 편해지면, 사역이 조금만 좀 안정권에 들어가면 좀 눈이 딴 데로 가는 거야. 어디로 좀 놀러 가고 싶다. 좀 자연 속에서 뭔가 좀 누리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좀 여행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쾌락, 안락함, 이런 쪽으로 내 생각이나 이 눈이 자꾸 돌아가는 나의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좁은 집에서 같이, 죄송합니다, 좁다고 해서 과거에 비하면 좁아요. 여러분보단 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좁은 집에서 이 아이들과 바글바글하면서 살면서 내 안에 육적인 이 육의 본능의 성품들 있죠. 까탈스럽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깐깐한 성격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혼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내 성격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리고 뭐 이게 주부들 병 있죠. 사재기 하는 거. 싸다 그러면 1+1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야. 그리고 막 놀 데가 없어. 네. 그러면 또 이거 누굴 줘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면 또 이제 나는 교회 같이 먹으려고 샀어 이러면서 괜히 또 여기다 갖다 놓고. 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런 가난의 영, 뭐 탐욕,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게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쭉정이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과거에 있었던 옛 부대가 불편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옛 부대가 편했는데 이제는 새 부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했던 옛 부대가 이제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에게 익숙했던 이 육적인 본능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잘라내고 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남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다이어트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으로 주님께서 지금 타작기로 저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11명의 가족, 11가정이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하고 계시고 이미 이사하셨는데 공동 부모가 지금 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저런 부분이 어려워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공동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식되어지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신대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이제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역 하는 거예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체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 뭐 하신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을 맛볼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 사단이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떠날 때가 되고 사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장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쇄하고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아멘. 대가 지불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축복을 기대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